어제 우리 사역자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식사 겸 차를 마시고 난 후에 전대 그 경내를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정말 봄이더라고요. 벚꽃도 많이 폈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때 또 환절기라 몸 건강해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건강도 유의하시고 이 봄을 또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인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오늘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고요. 또 금요일은 성금요일 또 행사가 있는 교회도 많고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 또 부활절이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 가장 기독교 행사 중에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때마다 우리가 고난주일 또는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 또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난주일 이어서 오늘 고난주일에 대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입성한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주일간의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시고 오히려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일連사건들이 이 일주일 기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개신교회 또 우리 복음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패배의 상징이죠. 그리고 부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는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정신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러나 정신승리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제자들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는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세상적인 성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철저한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세계관을 또한 새로운 가치관을 또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함께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 거룩한 곳이죠. 또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거룩해지려고 하죠. 교회는 어떤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와 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또 일반 성도, 또 오시는 분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각 부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시스템들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죠. 교회는 층위라는 게 없습니다. 계층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는 하나님 나라 법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변질되는 그 순간은 가장 낮아지는 모습,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죠. 영광만 차지하고 내어줌, 낮아짐, 겸손이 사라질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학벌이나 지연이나 또는 재산이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사람의 층위를 나누고 누군가가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존경을 받게 되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학을 배웠습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를 잘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잘 성장시키기 위한 첫 번째,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들, 세미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먼저 그 교회에 부임하거나 개척을 하면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냥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였냐면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뭐냐면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충성 봉사하는 내 사람을 만듭니다. 이거를 코어 그룹이라고 합니다. 코어 그룹, 핵심 그룹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100% 모든 이들이 헌신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코어 그룹,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코어 그룹,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10%, 20%, 많으면 30%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이들이 결정하고 시스템에 들어가게 하고 재정적인 확보를 하게 하고 또한 전도나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경제학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방문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이 뭐냐면 목사가 또는 리더들이 내 사람을 만드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가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는 목사의 말이 아닌 머리이신 누구?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또 목사가 어떤 정책을 정하고 무엇을 하자고 하면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거에 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코어 그룹이고 충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리더 그룹이나 특히 저와 같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목사가 자신의 사역이나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러지 않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내어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효율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전혀 효율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오늘은 고난주일 또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태복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왕이시여,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외침은요 단순한 환영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왕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해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그런 기다리는 그분 누구였죠? 그 환영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기대가 가득 담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이룰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왕,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지금 그들은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가 아닌 뭘 타고 오십니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문 앞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의 모습에서는 그들의 이 모습에서 눈으로는 아주 생경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이런 모습,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그 왕은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왕이 아니라,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그 왕이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대는 분명했죠. 아주 강한 왕, 승리하는 왕, 나의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려는 길이 달랐던 것이죠. 사람들은 외적인 억압이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죄와 단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보셨습니다. 로마가 사라진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죠.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환경이 좋아지거나 내 환경이 바뀌면 내가 더 거룩해지거나 더 신앙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바람들은 예수님께 정치적 해방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정치적인 또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패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국에는 실패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셨지만 사랑 때문에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고 어찌 보면 실패의 상징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십자가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다니고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집에 또는 우리 주변에 또는 차에 두고 다니시는데요, 사실 이 십자가는 자랑할 게 못 되죠.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파괴의 상징이고요, 내가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어떻게 부활의 사건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난 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길을 쳤다, 화목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1대1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동참하는 겁니다. 부모 된 이들이 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옷을 사주거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까? 이것은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다스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으로 다스리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께서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을 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깨어진 관계의 단절, 그 단절된 그 관계가 죄인들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희생의 방법이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다고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왕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편안함을 주는 왕이신가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주는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정치적 종교적인 왕을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군중과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떠한 좋은 일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환호합니다. 그러나 제 기대에 어긋나면 저도 모르게 속상합니다. 하나님 좀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왜 이러한 상황으로, 이러한 결과를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요, 환호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간증 문화를 싫어하는 이유. 목사님이신데 간증 문화를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왜 간증 문화를 싫어하는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증 문화의 대부분이, 앞에 와서 하는 간증의 대부분 성공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셨어. 아니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어.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건 축복할 일이죠. 사실 칭찬할 일이고 우리가 함께 격려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서사, 성공이 거의 주로 이루는 간증이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내가 외면당했다고 하는 박탈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다가가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로 보입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이라는 그 열매, 그 달콤한 열매에만 정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러한 정치적, 종교적 또는 나를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욕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의 그런 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면 낭망합니다. 내 신앙을 저주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교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 이제 오늘 고난주일을 비롯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이 주간을 종교적 주간으로 절기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서는 시간. 매년 우리가 여섯개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은 특별한 단순한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 우리가 새벽에 이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벽에만 계시기 때문은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마음이 조용해지는 시간이어서 이 새벽 시간을 선택하고 1년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잘 못하시더라도 제가 링크해 주는 그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매일 내일부터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특세 기간에 이 규칙은 한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러우면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죠. 번잡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유튜브에 있는 말씀이든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는 조용한 곳에서, 바쁜 곳이 아닌, 시끄러운 곳이 아닌 조용한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가능하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한 주간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그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한 단 한 번이라도 십자가 앞에 조용히 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랑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이 고난주간 기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며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